오늘 마태복음 강해 98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98탄. 마태복음 강해가 98탄인데요. 아직도 14장입니다. 아직도 14장. 이거 다 끝내면, 마태복음 강해 다 끝내면, 진짜 한 400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400탄 나올 때까지 합시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지난 97탄에 썼던 본문 그대로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잠깐만요.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궁금하시죠? 근데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겁니다. 오늘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서 주라. 헤로디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자로서의 그 나라에서 1등 되는 그 권력, 그리고 돈과 부귀와 명예,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로운 의인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왜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게 옳지 않다라고 말했고, 다른 성경에 보면 헤롯이 요한의 말을 근심하면서도 달게 듣는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불안했습니다. 언제 이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보니까 귀도 얇은 사람 같아, 헤롯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나를 쳐낼까. 그게 늘 고민이어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등 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여자로서 그 당시 헤로디아가 가장 높은 자리죠. 왕의 부인이니까. 그걸 놓치기 싫어서 딸을 시켜서, 제가 볼 땐 딸도 일부러 들어가서 춤추게 해서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 어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이런 일을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악을 저지른 겁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그렇게 악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듣고 혹시 이 얘기만 듣고 참 헤로디아 나쁜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 회복교회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추상적인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관념적인 걸 싫어합니다. 저는 굉장히 실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여러분의 삶에 피부에 막 화살로 와닿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가 횟수로 9년 동안 했던 설교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디아가 아유 저 나쁜 여자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헤로디아의 모습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악을 가르치는, 공의를 가르치지 않는. 자,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된 여러분들, 부모님 된 여러분들, 그리고 리더인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리더의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입만 열면 공부 아닌가요? 기독교인들도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학원 갔다 오면 또 다른 데 보내고 그렇게 어떻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은 축복 기도는 맨 1등 되게 해주세요. 머리 되게 해주세요. 꼬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냐면 아 내가 죄를 짓밟고 이겨도 되는가 보다.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러지 못하면 내가 저주받았는가 보다. 그런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물론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그동안 가치관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스펀지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진짜 귀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요. 처음에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 때 무엇을 배우냐가 너무너무 많이 중요합니다. 아이 때부터 공부 학원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여러 개 학원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잘 못 치고 오면 부모님들이 당장 야단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거든요. 야, 옆집에 철수는 말이야. 수학 이번에 90점 맞았대. 넌 이게 뭐야? 어떻게 너는 철수보다 더 못하니?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 그렇게 행동한 크리스찬 교회인 여러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부터 공부 1등 학교 좋은 학교 그렇게 소연해야 하면 그들이 결국은 공부하는 기계가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오래됐네요. 145 얘기하면 또 거짓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145 경험 안 했습니다. 자꾸 이 댓글로 그리고 가끔은 메일로도 오거든요. 제 메일을 어떻게 알아서 오시는지 모르겠어. 전선생님 진짜 145 경험하셨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오해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걸 믿으시나요? 그게 믿어지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믿게 해놓고 믿어진다고 하니까 거두절미하고 제가 전도사 일을 처음 했을 때입니다.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한 16년 전. 네, 16년 전, 17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됐나? 한 15년 됐나? 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도사 일을 처음 했을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제가 학생회를 맡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학생 성경 학생회 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 제가 성가대도 지휘를 그때 했었으니까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학생회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한 분 집사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김 전사님, 우리 아이 좀 일찍 보내줄 수 있어요? 예, 집사님 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내일 중간고사입니다.
제가, 음,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좀 멍했습니다. 중간고사, 중간고사, 중간고사. 음, 중간고사 때문에, 시험 따위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한다. 시험 따위 때문에. 시험 따위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시험이 그렇게 큰가요? 꼭 좋은 대학 꼭 나와야 되나요? 그래야 사람 구실하나, 이 나라는? 저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요. 저 신학대 야간 나왔는데요. 저 사람 구실하잖아요. 못하는구나. 왜? 꼭 좋은 대학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왜 중간고사를 왜 시험 전날에 공부하죠? 정말 공부를 원했으면, 시험에 잘 보기를 원했으면, 왜 시험 전날에 예배까지 팽개치면서 아이를 빼가서 중간고사를 공부시켜야 되죠? 걔가 성적이 잘 나올까요? 그런 애가? 미리미리 하죠. 미리미리 공부를 잘하면 국영수 위주로 예습 복습을 하셔야죠, 미리미리.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간고사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교회 문화. 그리고 그것을 보내는 전도사.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집사님!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소중하지. 지금 아이를 데려가세요. 그렇죠. 잘 가라 하셨죠.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 교회인가? 내 교회란 말도 웃긴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개 전도사가. 집사님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 그러시라고. 그리고 그냥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헤로디아는 딸에게 공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그리고 사람 목숨을 함부로 뺏는 이런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에게 가르쳤고 시켰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아마도 저는 헤로디아보다 더 악녀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왜?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거든요. 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처럼 비열하고 악랄하고 함부로 죄를 짓게 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게 칭찬받을 일일까요? 지금처럼 아이들을 맨 학원으로 돌리고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렇게 오직 그 공부와 학교의 노예가 된 채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그것이 과연 죄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아이들은 비록 겉으로 사람의 목을 베어서 죽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은 나보다 못쓸래야 실패자야 루저야 라고 너무나 쉽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너 어디 살아? 나 레미안 살아. 너 어디 살아? 너 임대주택 살아? 그지. 너 여기 놀러 오지 마. 실제 그러고 논답니다. 그건 애들이 아닙니다. 그건 애새끼들이죠. 애새끼들 그냥. 어디서 배운 게 아주 그냥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편가르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루저야. 너 못 살지? 너 가난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만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를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했지만 그분의 사랑 특별히 사랑하셨지요. 아, 네, 잘못됐네.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하나님께 성도들을요 비슷비슷하게 사랑하십니다. 뭐 세례요한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명으로 예정됐던 분인 거고 그분의 죽음만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 학교 학원 1등 그렇게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 문화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계속 반복하지만 그들이 훗날 어른이 돼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너는 루저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무시하고 깔보고 깔아뭉개고 그렇게 그 한 영혼을 난조질하고 목을 벨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면 헤로디아에 의해 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을 목벤 것처럼 역시 크리스찬에 의해서 크리스찬 부모들이 잘못 가르친 그 죄로 인해 또 다른 세례 요한들이 탁탁탁탁 목이 베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1등 되고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스카이캐슬 날리지 않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는데요. 스카이캐슬. 뭐, 인터넷 댓글 뭐 기사 보니까 막 난리더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런 겁니다. 그랬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일종의 카타르시스인가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중이. 경중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 공부시키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쏟아부은 노력만큼 아이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보셨습니까? 아이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아이에게 희생을 교육하고 아이에게 양보를 교육하고 아이에게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그 무엇보다 앞선 가치관으로 그 아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가 정말 사는 길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헤로디아만 자식을 함부로 키웠다고요? 헤로디아만 나쁘게 키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은 것도 헤로디아 못지않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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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랬어야 됩니다. 아이가 엄마 나 내일 중간고사인데 전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좀 빼주면 안 돼? 부모님이 그러셨어야 됩니다. 이놈의 새끼! 중간고사 따위가 중요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리 말씀하셔야 되죠. 공부는 막 평소에 열심히 해야지, 평소에. 이번에 시험 못 봐도 돼. 빵점 맞아도 돼. 대신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와. 아버지가 용돈 줄게. 이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모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만이 제일 되는 그런 가정.
아이들이 기도 시간을, 공부 시간을 빼서 아예 기도하는데 올인하는 그런 가정. 학원 갈 시간에 성경을 보라고 하는 부모님. 오히려 저주라고. 네가 더 양보하라고. 지하철에서 어른들 오면 일어나서 양보하라고. 희생하라고. 넌 젊었으니까 서성한들 어떠리. 예,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대해서 1등 되고 높아지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헤로디아와 다른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일 것입니다. 오늘도 헤로디아와 같은 이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녹아있는 부모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회복될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지금 당장 아이의 가르침의 변화를 주셔서 한 명의 세례 요한이라도 더는 죽지 않도록 그런 문화를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밑거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학원 가고 공부 한 줄 더 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을 우리가 쏟아붓고 살았습니다.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말씀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저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문화를 기도 말씀에 미친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 행복의 문화를, 그 행복한 바이러스를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